일부 말씀의 제목은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언약.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셨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잡혀지는 새로운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상태였냐? 이걸 모른다면 인간이 참 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인간과 함께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를 우리는 만나야지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창조주를 만나지 않고는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동물,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 소유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는 그냥 그 삶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정복자가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삶이 그냥 정복됩니다.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이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복음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 원래 주셨던 이 인간의 모양이, 이 인간의 상태가 깨져버린 일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고 타락의 문제가 벌어졌는데요. 문제의 시작이 한마디로 타락한 거죠. 이 좋은 것을,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접근합니다. 근데 이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이기 이전에 이 뱀에게 사단이 뱀을 이용한 거죠.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뱀은 곧 사탄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이미 그 영적인 상태를, 이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상태를 만들고 선악과를 먹게 한 거죠. 그것이 곧 죄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저 선악과를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영적인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
금토일 집중에서도 1강 메시지에서 말씀이 나왔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다. 이미 먹기 전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는 말이죠. 이미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고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이면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행동을 바꾸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똑같은 문제가 또 오면 반드시 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이전에 있는 그 영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 그런 행동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의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과 하와가 이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한 가지 금한 거 아닙니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한 가지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 하나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근데 그 말씀이 이미 내 마음에서 떠난 거죠. 말씀이 내게서 떠난 거예요.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고 가장 지혜롭고 그것이 이미 사라지고 그것은 먹는 게 더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미 죄가 마음에 틈탄 거예요. 이 죄를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란 존재가 자기의 그 죄의 모양을 그대로 인간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 성경에서, 이 장면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이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바로 신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의 문제가 와버렸어요. 신분의 타락이 와버렸어요. 왕이었는데 거지가 돼버렸어요. 아들이었는데 노예가 돼버렸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가장 원수가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아무리 금수저고, 아무리 흑수저고, 아무리 뭐 다이아몬드 수저고 해도요, 마귀 자녀예요. 아무리 잘나도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안 행복한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안 행복한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안 행복해요. 저주와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왜? 마귀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또 마귀의 속성상 절대로 행복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가지고 자꾸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행복을 찾고 우상숭배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그냥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 그래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종노릇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미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옵니다. 잘 살고 싶은데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그냥 마음에 공허, 혼돈, 흑암이 밀어닥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원인과 이유가 없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딱 정신이 돌아버리기도 하지만은 그런 거 없이도 돌아버리고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 와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요.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 원하지 않는 질병, 사건, 사고 계속 터집니다. 원하지 않는 저주, 재앙,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인간이 고통당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미래 문제. 후대가 걱정됩니다. 후대 문제. 후대가 똑같이 대물림합니다. 대물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대물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모두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마귀에게 딱 잡힌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마귀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빠져서 불행당하고 있으면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빠져나오면 되는데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이것은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 그러는데 그것을 절대 불가능해요. 영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고 스스로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영적 문제예요. 영의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뭐 살아있어야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살아있어야 볼 거 아닙니까? 살아있어야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완전 죽어버렸어요. 100년 후에 인간은 육신도 분명히 죽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함정에 딱 빠져버렸어요. 너무 커요, 이 함정은. 어느 정도 크냐?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래요. 이 세상 전체가 마귀의 것이 돼버렸어요. 마귀의 지배하에 딱 놓이게 됐어요. 이 상태, 이 세상인데 인간은 그 속에서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다.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절대 불가능이죠. 이거 두 가지만 해도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만 되어도 절대 불가능인데 거기서 태어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귀 자녀로 태어난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이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언젠간 반드시 이 부분이 인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발견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 시간표가 안 오면은 안 올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 주십니다. 내가 마귀 자녀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악한 거구나. 내가 그냥 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냥 생각 자체가 악하구나.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속에 나 중심적인 생각, 나이고 나의 성공적인 생각, 그 모든 것이 악한 생각이구나. 진리와 생명과 상관없는 생각이구나. 그게 어느 날 반드시 깨달아집니다.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마귀 자녀로 그 내면 자체가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살아서 그 생각과 마음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생각과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완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완전 죽여놓고 세상 문화를 만들고 있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도록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요. 이 세상의 신이 계속 그리스도만 못 믿도록 세상 신이 그리스도만 못 믿도록 계속 속여요.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만 못 믿도록. 왜? 그리스도만 없으면 되거든요. 이 함정 속에서요. 딱 틀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보는 눈, 이 세상을 향한 기준, 생각과 마음의 기준, 이것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거를 바로 가치관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가정과 가문과 시대화를 통해서
시대와 국가, 여기에서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거, 인본주의가 완전 뿌리 내렸어요. 틀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에서 배운 대로, 시대와 국가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을 12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4년까지 해서 16년 동안 계속 가르치는 게 계속 인본주의예요. 네가 네 주인으로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뤄야 네 인생을 먹고 살게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근데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먹을 것 하늘의 새도 들의 풀도 먹을 걸 걱정을 안 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니 이 말씀이 절대 우리랑 맞을 수가 없는 상태로 이미 틀이 딱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절대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우리는 걱정해야 돼.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일 문제가 있는데 오늘 내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불신앙이라는 거. 그게 불신앙인 줄도 모른다는 거. 그게 너무 황당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일 문제가 터지는데 내가 오늘 아무 염려를 안 하고 아무 대책을 안 세우고 아무 계획을 안 세우고 있으면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미 문화에 길들여진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평안함 속에 있지 못한 상태예요. 물론 대책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일들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견고한 진을 가지고요. 계속 이것으로 끌고 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계속 속이고 있다. 또 올무를 딱 씌워가지고요. 올무라는 것은 이렇게 짐승을 사냥할 때 올무를 놔서 이렇게 시골에서 산에서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목이 졸리는 것도 이렇게 와이어를 이렇게 해서 잡기도 하고 발에 착고를 탁 해가지고 잡기도 하는데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힘을 주면 줄수록 더 조여오고 더 문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 문화입니다. 이 세상 문화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이 세상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의 문제인데 그것이 문제라고 계속 생각해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것이 완전 세상 문화 아닙니까? 이것을 잘 가지면 성공이라고 속이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여기에서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우리는요, 완전 태어났는데, 이것이 완전 우리에게 각인돼 버리죠. 어떻게 각인되냐? 영적인 각인이 돼 버립니다. 어떤 영적인 각인입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보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각인이에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어요. 말씀이 내게 기준이 아니에요. 영적인 각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마귀 자녀가 된 채로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모두 챙겨야 돼. 또 정신과 뇌에 각인됐습니다. 뭐가요? 완전 불신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정신과 뇌에 완전 각인됐어요. 기능 상실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쳐다볼 때, 예수님을 못 믿는 그들을 쳐다볼 때, 진짜 막 화가 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뇌 환자를 보고, 아니, 왜 사지 육신은 멀쩡한데 뇌가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잘못을 따지지 않잖아요. 환자라고 생각하고 돌봐주잖아요. 불신앙이 완전 각인됐다니까요. 정신과 뇌와 마음과 생각에. 삶의 체질에 완전 각인됐어요. 체질에 각인됐다니까요. 삶에 각인돼 버렸어요. 삶이. 체질은 삶이죠. 삶에 각인됐어요. 어떻게 각인됐냐? 내 경험이 더 중요해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이 경험에서 온 어떤 상처들과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완전 각인된 채로 영적인 각인, 정신적인 각인, 삶의 각인, 하나님 없는 상태가 영적, 정신적 삶에 완전히 체질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그리고 그게 뿌리 내렸어요. 영적인 뿌리가 내렸어요. 영적인 뿌리가 점점 내립니다. 영적 경험들이 우리에게 세상 문화, 영적 뿌리가 어떻게 내리냐?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아갈 만해. 그렇죠? 귀신이 잡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뭐 하나님 아니어도 살만한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요 영적인 것이 점점 멀어집니다. 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에 뿌리 내립니다. 뇌에 뿌리 내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미 뇌와 정신에 계속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상태가 계속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뭐 먹고 살만하네. 근데 한 가지만 할 수 없는 상태죠. 사람을 살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 삶의 뿌리 내립니다. 완전히 바꿀 수 없는 상태로 점점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린 것이 체질화됩니다. 완전히 그냥 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영적인 이 체질이 자연스러워요.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체질이 그냥 자연스러워요. 종교적인 체질이 자연스러워요. 종교가 나에게 더 맞아요. 뭔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그게 하나님 믿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제가 지금 인천 전도학교를 계속 처음부터 이제 거기는 내가 지속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거기 목사님에게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목사님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를 결정하고 계속 지속했는데요. 거기 목사님이 이 종교인으로서 어마어마한 탑을 달렸던 분이에요. 뭐 그 지역에서 거의 알아줄 만큼, 그 지역에서 뭐 성경 대회 하면은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분,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성경 퀴즈 대회 어떤 행사하면 딱 이분 하면 딱 생각이 나는. 2등이라면 서러울 만큼.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암송하고 있었던 이분. 종교적으로요. 너무 선하고요. 너무 착해 보이고요. 너무 규모 있어 보이고요.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요, 그게 종교 체질이에요. 종교 체질. 종교가 맞아요. 모든 사람이 종교가 참 맞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받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안 하면 또 못 받고.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너무 맞잖아요. 그분이랑 저랑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응답받아 보려.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나. 그분과 그분 교회와 그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바꿔가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거기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포럼 하다 보면 너무 비슷한 것도 많고 그냥 너무 그 종교에서 주는 그 기쁨들이 있잖아요. 또 뭔가 했을 때 뿌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또 막 그립기도 하고 막. 근데 한 가지만 안 돼요. 한 가지만 안 돼요.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그것만 할 수가 없는 상태. 생명 살릴 수만 없어요. 영적인 체질이 완전 종교 체질이에요. 이 정신의 체질이 본인도 모르게 우상에게 끌려가요.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을 끌어가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과 훈련과 이거보다는 전도자와 함께하는 이거보다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그게 바로 체질인데 삶의 체질이죠. 삶의 체질이 이미 완전 복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좀 보이는데 본인은요.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자신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삶의 체질이요. 지금 불신앙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나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복음보다 더 높아진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안 보여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내 문제가 아니고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하면서 전도자와 함께하면서 계속 함께하면서 복음과 함께하면서 그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야만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모든 자유와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분명히 사단에게 속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아셨어요. 아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할 건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는 말 다 못해도 그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위로와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하셨다니까요, 복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우리를 끌고 가는 사단을 박살내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을 회복하실 것을 그 복음을 이미 준비하셨다니까요.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영세전에 준비하셨어요. 영세전부터 있던 복음이 이 복음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이거는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축복이죠. 이 복음을 영세전에 준비하셨는데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까요. 저는 정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도 저는 저 자신을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겉에서 볼 때 여러분이 아무리 막 좋아 보인다 말해도 그 사람들은 겉껍데기밖에 보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알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얼마나 그런지. 근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정말 저 같은 인간은 복음 안 믿을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자격 조건을 따진다면 저에게는 저 말고 다른 분들에게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지명하여 나를 잡지 않았으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복음을 믿겠냐 이 말을 말하는 거지. 특권의식, 선택의식, 그럼 선택받지 못한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걸 말하려고 선택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불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너, 그게 너가 아니야. 너가 아니고 니를 속인 마귀야. 그래서 니를 정죄하지 않고 니를 속인 마귀를 죽여버릴 거야.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머리를 짓밟아 으깨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으로 들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복음이라면 내 복음 아니잖아요. 오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지금도 만들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못 믿게, 하나님 말씀 없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우선. 그래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마귀가 장악한 그 상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로 오셔. 희생제사, 피제사, 어린 양의 희생.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겠다. 양을 대신 죽여서 너희들을 그 죄값을 치러주고 너희들의 죄를 다 없이 해주겠다. 왜?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랑 안 맞아요. 우리는요, 죄값을 치르면 되지. 죄값을 내가 치러야지 왜 남이 치러줘요? 안 맞아요, 이거는. 기분까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내 문제인데 특히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막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지 왜 다른 사람이 와서. 뭔가 부담되지 않아요? 복음이 안 맞아요, 이게. 그거는요, 복음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영원한 저주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복음이 안 맞는 거예요. 절대로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상태구나라는 게 진짜로 보여지면 이 희생제사 외에는 길이 없구나.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희생제사로 오셔야 되는 그 그리스도 이전에 그 참혹한 폭정과 학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이유 없이 폭정과 학정을 당해야 되는 그냥 신분의 문제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다 죽어야 되잖아요. 내 새끼가 그냥 내 피 같은 새끼가 그냥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 고통이 원인과 이유 없는 저주와 재앙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구나. 그것은 내가 지은 자범죄가 아니라 그냥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이구나. 이게 보여줘야 희생제사가 맞죠.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로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 뭐 괜찮은데 나 왜 굳이 오셔가지고 불편하게 그렇죠? 아니 나 그냥 내가 살고 싶은데 그냥 내가 나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임마누엘이 안 맞아요. 마귀에게 지금 잡혀 끌려서 운명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는 게 안 보이면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게 안 보이면요, 임마누엘은요 불편해요. 내 원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그것을 잃어버려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게 안 보인다면 임마누엘은요 쓸데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총을 주면 여러분 좋겠어요, 지금? 총 한 자루씩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은 아주 행복하고 좋으시겠어요? 아니, 걸리적거려서 그거 진짜 계속 갖고 다니라 그러면 그 곤욕이거든요. 군인들도요 계속 총 차고 다니냐?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 서집사님도 군대 갔다 오셨지만 일상에 뭐
훈련 아닐 때는 총 안 갖고 다닙니다. 왜? 총 갖고 다니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 무겁고 쇳덩이 그거. 근데 전쟁이 난다면 이 총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군이 있고 나를 죽이려는 적군이 있다면은 그 총인 내 생명이잖아요. 임마누엘이 왜 필요합니까? 마귀와 귀신이 나를 잡아 계속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니 그 마귀를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 임마누엘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인간의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성육신 하신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개미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개미의 어떤 그 속마음까지 알고 그 개미의 생활을 알고 개미의 어떤 그 삶을 구원해 주려면 개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되신 거예요, 인간이요. 인간의 그 내면 속으로, 인간의 그 죄 속으로, 인간의 그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인간들에게 죄인 취급당하셔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각인 뿌리 체질, 함정틀 올무, 도저히 영적 각인, 정신 각인, 삶의 각인이 되어져서 뿌리 내려져서 체질되어져서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충격 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는데 죽임까지 당하셨다. 아니, 잘 먹고 잘 사시다가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 그렇게 설법 해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셔도 될 건데. 죽임을 당하셨잖아. 죽임을 당하셨.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요. 외면당하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요. 그분들의 사랑은 부자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그 모든 걸 다 포함한 그 모든 사랑이에요. 인류에 있는 그 모든 사랑, 인류의 도덕, 모든 사랑. 그냥 모든 사랑. 그 모든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사랑을 품고 있는 하나님 간의 관계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거기에서 외면당하신 거예요. 거기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 고통이에요. 육신적인 고통은 한낱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못 박히는 게 힘드셔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그 고통을, 그 버림받음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거죠. 죄의 권세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대신 죄인이 되시면서 죄값을 치러주시면서 그 피를 흘려 죄값을 해결하셨고요. 사단의 권세를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천사의 그 죄의 그 죄의 그 내용, 그 죄의 의미를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고요. 사단과 죄가 박살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해지는 겁니다. 불순종의 마음을 심는 이 마귀의 일이 끝나는 겁니다. 불신앙의 마귀가 끝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왜? 사단이 24 우리를 속이니까. 그리고 이 언약은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흐름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또 이 교회사를 통해서 흘렀고, 이 어마어마한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이 성경적 복음이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나와 우리 교회까지, 교회를,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복음만 오늘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복음 회복하면 돼요. 영원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구원이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 복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이 혈과 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하게 할 것이다. 3, 4대까지 망한다. 3, 4대까지. 그런데 20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까? 저주가 더 큽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잡고 있는 사람은 3, 4대까지 망한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전적 타락했고 전적 무능력이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다. 0.1도 없다. 0.0001도 없다. 죽은 상태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죽었던 너희, 그것을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해야죠. 그 앞자를 써서 T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전적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요. 무조건적, unconditional election 해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주셨어요. 정말 이거 아니면 우리는 복음 받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조건을 붙인다면 나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으니까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생각하십니까? 영적 눈이 덜 열려서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CCC에서 내가 그래도 막 전도 열심히 하려고 그랬으니까 내가 다락방으로 인도받았구나, 이런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더 열심히 한 사람도 이쪽으로 못 와요. 제한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리미티드 있어요. 제한된 속죄.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벗어날 수 없어요. 전 이걸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 잘 믿다가 탈락한 사람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나를 볼 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끌고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계속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말. irresistible grace라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딱 코를 깨가지고 딱 견인을 딱 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뭐 퍼스버런스 오브 세인츠 이렇게 되는데요. 오브 더 세인츠 튤립입니다. 이게 TULIP 이게 칼빈이란 신학자가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언약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다가 이 감리교가 아니고 뭐 성결교가 아니고 이 장로교 쪽으로 와서 이 칼빈의 교리를 배우게 됐는지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너무 맞잖아요. 이게 칼빈의 교리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랑 맞잖아요. 이거 아니면 나 안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진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라.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나를 정말 보는 거죠. 그 사람을 바로 제자라 그러는데 제자를 넘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 이 과정에는 집중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집중은 그냥 집중이 아니라 문제가 와서 집중을 시키시고요. 갈등을 줘서 집중을 시키시고요. 위기를 줘서 집중을 시키십니다. 그게 제한된 속죄입니다. 네, 제한된 집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적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스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보게 하는, 운명에 빠진 나를 보게 하는, 하나님을 떠난 나를 보게 하는, 하나님 없는 나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지나 우리는요, 현장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장 목회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하나님의 작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영원한 언약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영원한 언약이 나에게 붙잡혀지는 최고 축복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